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2절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네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마다 한 조각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들은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 옷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것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누가 가질지 정하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렇게 되리라고 말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가지려고 제비를 뽑는다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인생에 중요한 여러 순간이 있지만 태어나고 죽는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이가 태어날 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때 아내들이, 산모들이 서운하게 되면요, 두고두고 남편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남편이 꼭 있어야 하죠. 김토담을 목사님도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가셨어요. 나주의 목녀님이 예쁜 공주를 낳았다고, 금요일날 낳았다고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가람이하고 이렇게 딱 닮았더라고요. 딸인데 가람이가 예쁘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생겼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건 너무 중요한 순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태어난 생일 잊어버리지 않고요, 꼬박꼬박 챙겨서 기념합니다. 그런데 이날만큼 또 중요한 순간이 저는 죽음의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과 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가 볼 땐 시작보다 끝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마감하는가 너무 중요하지만 다들 이날 이 순간을 저와 여러분이 의식을 합니다. 그런데 정신이 팔려서 살지만 그래도 우리의 의식에는 언젠가 죽는데라는 마음, 잘 죽어야 될 텐데, 마지막이 좋아야 되고 끝이 좋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들이 있죠. 우리가 내 죽음도, 내가 어떻게 죽는가라고 하는 내 마지막도 많이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죽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갈 때 보면 옷차림을 이렇게 신경을 쓰잖아요. 그 모임에 맞는 옷차림이 어떤 건가 라는 것을 생각하죠. 그런데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어디 갈 때인가 하면 장례식장 갈 때입니다. 아무렇게나 입고 가지를 않아요. 복장이 아예 안 맞을 것 같으면 거길 안 갑니다. 다른 사람이라도요, 죽음 앞에 우리가 예의를 차리는 것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어디죠? 어디에서 예수님 돌아가셨죠? 어디의 십자가? 골고다, 갈보리. 뜻은 해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해골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십니다. 왜요? 무슨 죄가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해골 같은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보내고 계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편안한 죽음 아니에요. 어떻게 죽으십니까? 당시 가장 잔인하게, 가장 끔찍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사형 틀이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세요. 그런데 그 극도의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도 무엇을 하십니까? 우편 강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구원의 주님을 찾는 영혼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장엄한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을 다루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 바로 밑에서, 그 십자가 바로 그 앞에서 로마 군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
그 고난을 온 몸으로 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볼 겁니다. 먼저 로마 군인들을 보면요, 뭐 하고 있습니까? 2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23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4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마다 한 조각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들은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 옷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집행한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인데 보통 4명이라고 사람들이 봅니다. 그럼 이들이 예수님을 못 받기 전에 한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을 벗기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그림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볼 때는 십자가 예수님 뭐 입고 계시죠. 팬티 같은 거 입고 계시는데요. 근데 학자들은요,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달았어요.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한 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옷을 나눠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옷을 나눠 갖는 것은 이게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해요. 예수님만 뭐 특별하게 생각해서 그분의 옷을 서로 나눠 가지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사형수들의 옷을 나눠 갖는 것이 사형 집행관들이 하는 관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옷을 4조각으로 나눠 가졌다라고 하는데요.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 시대 옷을 보면 크게 5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머리에 이렇게 쓰는 터번같이 이렇게 천으로, 긴 천으로 마는 거 하고요. 맨 밑에 신발이고요. 옷은 속옷부터 보면 이렇게 어깨를 덮어서 이 팔까지 나오고요. 밑으로는 무릎까지 내려온 속옷을 먼저 입고요. 그 위에 겉옷을 입는데 겉옷은 보통 이 나시처럼 이렇게 팔 부분이 없고 대신 발 밑에까지 거의 끌릴 정도로 내려오는 옷을 속옷 위에 겹쳐서 입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하는가 하면 천 같은 걸로 허리띠를 이렇게 쪼맨다라는 거죠. 5개였어요. 머리, 신발, 속옷, 겉옷, 허리띠. 첫 번째 해석은 속옷을 제외한 이 4가지를 하나씩 4사람이 나눠 가졌을 거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고요. 2번째는요. 겉옷만 나눠 가진 거다. 다른 건 이미 다 뺏겼고 없어졌고 겉옷만 있었는데, 겉옷과 속옷이 있었는데 속옷은 통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서로 옷감을 이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속옷은 그냥 이불보 같이 흰 천이 있으면 가운데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뚫어서요, 이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이렇게 쭉 내리면 그게 속옷인 거죠. 근데 이 속옷은 하나였기 때문에 나눠 가지 못했고, 겉옷은 이렇게 밖에 보이는 부분이니까 이 디자인이나 이 천 조각을 이렇게 신경을 써서 옷을 만들었는데 4개로 4조각의 옷감으로 이어서 겉옷을 만든 것 같다, 예수님의 옷이. 그래서 이 하나씩 뜯어서 천 조각을 나눠 가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요? 속옷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나누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속옷은 하나, 그거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4절인데 읽어볼까요? 그래서 군인들은 이것은 찢지 말고 제비를 꼽아 누가 가질지 정하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렇게 되리라고 말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가지려고 제비 꼽나이다. 왜 이렇게 옷을 가지려고? 왜 옷을 나눠 가지려고 할까요? 이상하죠? 우리가 볼 때는 남의 속옷 누가 준다고 해도 어때요? 안 가져요. 아이. 제가 제 팬티가 좀 작아서 민중이한테 야 아까 것좀 이거 했는데 안 입어. 물론 안 맞아요. 제가 바로 내려가 줄 수는 없지만 좀 뒀다가 너라도 입어라. 새 거라서 아직 좀 너무 쫄려서 이렇게 너 입어라 했는데 안 입겠대요. 아빠가 준 팬티도 안 입겠대요. 근데 남의 팬티, 남의 속옷, 뭐하러 이걸 이렇게 열심히 가지려고 할까? 그것도 서로 가지려고 어떻게 해요? 지금 제비를 뽑고 있다. 왜 이렇게 서로 다툴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니까
이분이 입으셨던 속옷을 서로 가지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왜 여러분 프로야구에서도 누구의 뭐 몇 번째 홈런볼 이러면 그거 나중에 엄청난 가격 그 매기잖아요. 경매에 이렇게 팔고 그러면 엄청난 가격에 팔리잖아요. 아마 오늘날 예수님이 입으셨던 속옷이다 이런 게 나타나면 어떨까요? 뭐 검증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진짜 예수님이 입으셨던 속옷이다라는 게 밝혀지는 그런 속옷이 나타난다면 이건 완전 대박이에요. 부르는 게 값일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서로 가지려고 이렇게 열심을 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볼 때는 아니죠. 이럴 것 같진 않아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른 제수들하고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생각 고사하고 억울한 죽음 이 사람 굉장히 억울하게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죽는 거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앞에서 로마 군인들이 아심 열관을 예수님께 씌우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어때 한번 해봐 뭐 이렇게 놀리잖아요. 그냥 십자가의 죽을 사형수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탐을 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당시에 사형수들이 입었었던 속옷을 가지면 재수가 좋다라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학자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로마 군인들이 그래서 사형수 무슨 부적같이 사형수들이 입었었던 옷을 서로 가지려고 했던 것. 그래서 그렇게 가지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로마 군인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다른 옷은 이미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 남은 속옷을 서로 가지기 위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제비 뽑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거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이러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그냥 한 사람의 죽음 앞이라도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시는 순간이에요. 그 장엄한 순간에 로마 군인들이 뭐합니까? 시시덕거리면서 옷이나 나눠 가졌습니다. 이거 가져간 사람 어땠을까요? 집에 가져가서 내가 가졌다. 이거 행운의 부적을 내가 가졌다. 뭐 이러면서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뭐 보고 나오셨나요? 뭐 보고 나오셨나요? 뭐 가져가시길 원하십니까? 한국교회를 안타깝게 보는 많은 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를 보면서 십자가를 싸구려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얻고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얻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사람들이 뭘 더 원하는가 하면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 건강하고 승진하고 사업 잘 되고 아이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취업 잘해서 돈 많이 버는 정도로 안다라는 겁니다. 큰 명예를 얻고 영광을 누리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예수 잘 믿으면 받는 복이다 이렇게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자녀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고 싶어서 출세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교회에 많이 몰렸어요.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인가요? 이것이 십자가 밑에 나아간 사람들이 가져와야 될, 붙잡아야 될 복인가요? 왜 이렇게 로마 군인들 같이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로마 군인들처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 모르는 군인들처럼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짓을 해요. 왜 십자가 밑에서 옷이나 두고 제비 뽑기를 합니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십니다. 주세요. 어떤 이에게는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맛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병을 고쳐주실 때
문둥병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서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나가고 그런 경험을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람, 자기의 가족 중에서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한 끼 잘 얻어 먹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 그런 체험들, 그런 작은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 아무리 많이 체험을 해도 뭐합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고 외면하고 어디 갔어요? 옷 하나 얻어가자고 십자가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까지 것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주차장 들어가다가 자리가 안 나면 한 바퀴 돌고 하나님 한 자리만 나게 해주십시오. 저쯤에서 한번 저 나가야 됩니다. 기도 필요하고요. 아이가 아프면 주님 여기 모스크바 병원 가기도 힘듭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알아먹지도 못하겠고요. 그냥 이 약 먹고 낫게 해주세요. 한국에서 가져온 이 약 저약 뭐 기침도 나지 뭐 열도 나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해서 나름 조제해서 먹일 때도 하나님 이거 먹고 부작용 안 나고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먹이셔야 돼요. 아이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남편 안 잘리고 회사 오래 다니게 해달라고, 환율 때문에 사업 잘 돼도 많이 팔고도 계속해서 적자를 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환율 좀 안정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어디 도끼 들고 설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공원 다닐 때 안전하게 좀 다닐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나온 목적이 그것만 보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온통 땅의 것만 두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기도문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기도하나요? 거꾸로예요. 땅의 뜻, 내 뜻으로 붙들고 있는 내 뜻, 내 계획,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내 뜻, 땅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셨지만 매 끼마다 그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뭐 무료 급식소 하셨어요? 막 오병이어 뻥튀기해서 계속해서 사람들 먹이셨어요? 한 번 하셨어요. 4,000명, 그 다음에 4,000명을 먹이셨다는 기록이 있지만, 두 번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지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무슨 양식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을 몇 끼마다 무상급식 해주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아픈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불쌍하게 여기셔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렇다면 아픈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까?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손대는 물마다 다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죽은 사람 다 살려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안 들어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정성을 더 쏟아야 된다. 이게 무슨 무속신앙으로 그 하나님을 여기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겁니까? 그러면 안 들어주시면? 은혜 안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안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나는 잘 모릅니다. 막 서연이가 라이터 가지고 장난치려고 해요. 부모가 내가 달라는 건 다 줘야지. 줘야 좋은 부모입니까? 박병진님 안 줘야 되겠죠. 안 줘야죠. 서희가 막 과도를 가지고 사과를 깎으려고 해요. 나 이거 깎을 거야. 서희가 6살인가요? 6살 아이가 막 사과를 깎으려고 과도 들고 설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뺏어야죠. 그런데 과도를 주고 너 이거 사과 좀 깎어.
이렇게 시켜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줄 겁니다. 안 달라고 그래도 줘서 사과 좀, 야, 과일 좀 깎아와. 이렇게 시킬 때가 있어요. 저만큼 되면 이제 저희 딸내미들 정도로 크면 좀 시켜서 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하나님 나쁘셔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주실 수도 있고 안 주는 게 나한테 더 좋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옷조가리 하나 얻어오는 것으로 좋아하지 마세요. 썩어질 세상 것으로 만족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선을 로마 군인에게서 이제 예수님께로 좀 돌려보려고 하는데요. 24절 말씀을 보면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군인들은 이것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누가 가질지 정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렇게 되리라고 말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가지려고 제비를 뽑나이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요 제비를 뽑고 한 것이 이미 있었던 말씀,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성취한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하면요 시편 22편 18절입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우리가 다윗이 쓴 것으로 보는데요. 이 다윗이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22편의 성경 말씀이 절묘하게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잘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시다.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순환시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고 그렇게 할 것을 이미 시편 22편에서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것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일 첫 부분이 22편 1절 말씀과 맨 마지막인 31절 말씀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굉장히 잘 연결이 됩니다. 1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구원해 주시지 않고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너무 멀리 계셔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31절도 보면요. 그들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십자가에서 또 말씀하십니까? 7마디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22편 31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떤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시편 22편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셨을 것이다. 시편 22편의 말씀을 그분이 되뇌시면서 십자가 고난을 이기셨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참 공감이 됩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그리고 맨 마지막 31절의 말씀을 아예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시편 22편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 그 십자가 고난을 이기시고 견디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시편 22편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로마 군인들이 자신의 옷을 당신의 옷을 나눠 갖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제비를 뽑고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22편 1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얻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우면 신앙을 떠나는 사람, 어려우면 예배를 떠나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상태가 좋으면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시험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난이 있으면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에 여러분 기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하셔야 잘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하셔야. 하나님 늘 내 마음에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늘 모시고 있는 것처럼 사는
굉장히 이런 영적인 상태가 좋으실 때가 간혹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러실 때는요, 굳이 말씀 안 봐도 하나님 뜻 안에서 살게 됩니다. 기도 많이 안 하셔도 크게 죄짓지 않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아요. 신앙이 확 다운이 되고 식어졌어요. 그럼 어떤가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봐도 말씀대로 살고 쉽지가 않아요. 기도 열심히 해도 분별력을 잃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더더욱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더더욱.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 고난의 순간 떠나버린 제자들을 생각하고요. 베드로 어디 있어 이놈. 이래가지고 어젯밤에 이게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이거 생각하면서 열받아 하지 않으셨어요. 좀 전까지 빌라도가 자기를 심판했잖아요. 죄도 없는데 저는 저거 죄 없는 거 아는데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러면서 빌라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대제사장들 이것들을 시기심 때문에 나를 이렇게 유대인들 거기 동조해서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도망쳤죠. 밑에서 십자가 그 나루 밑에서 옷 하나 가지겠다고 서로 싸우고 제비 뽑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면 여러분 참 화날 일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 다 참고 견디실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의 말씀 붙잡고 십자가 고난 이기셨던 거예요. 로마 군인들 서로 옷 가져간다고 제비 뽑고 있을 때 우라통이 터지면서도 참으셨던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같아요. 이러시면서 참으셨을 거고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아버지의 말씀에 성취하시고 순종하는 것으로 믿으시면서 평안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까?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때 요즘 다니엘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1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구체적이에요.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마치 역사적인 기록을 알고 쓴 사람처럼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앞으로 참 어려운 때를 지날 거거든요. 너무너무 힘든 때를 지날 거거든요. 성도들이, 다니엘이 자기 시대 이후에 믿음의 후배들이 너무너무 힘든 때를 지날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내가 안다.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핍박 내가 안다. 내 안에 있다. 내 통제 아래 있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의 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일러두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셨고요.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 왜 당하셨나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밑에 왜 나오셨습니까? 십자가 밑에 나와서 옷이나 나눠 갖고 가면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남들보다 더 속옷 하나 더 챙겨 써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십자가 밑에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썩어질 세상 것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 영광된 것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겨우 옷이나 나눠 가지라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붙잡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